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또 거룩한 주의 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 그 이름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 3장까지의 내용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재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그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들이 부르짖기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죄인 되었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의 모습 역시 그의 비견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계획이죠.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모든 계획을 이제 거두어 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요나가 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분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 커다란 분노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몇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드렸지만은 역지사지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사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요나 역시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도망치려 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려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려 했던 사람이 니느웨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그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나의 경우에는 이제 전혀 자기가 받은 은혜와는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자 그것을 도저히 이 요나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2절 말씀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 주는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처럼 마치 요나가 높여드리는 듯 보이지만은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저 니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사람들이 저 잘되는 꼴, 평안한 것, 행복한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 저는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이제 드라마를 뭐 잘 안 보시겠지만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항상 비슷한 맥락이 하나 나오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나요? 제가 준비한 멘트는 이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이 결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진짜 한번 흙이 들어가셔야 정신 차리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절대로 니느웨의 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는 이 말들은 피조물된 자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있는 요나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없으면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 등을 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너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너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너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죽음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엄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원래도 잘못했으니까 당장이라도 그 불순종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요나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 하늘에서 번개가 한 개가 떨어지면 안 되고 만 1000개, 10,000개가 떨어지고 완전히 짓밟아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나를 향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야,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게 잘하는 거냐? 지금 너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너 잘 한번 판단해 봐라. 요나야,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 지금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진짜로 오래 참고 계시고 요나를 향해서 정말로 커다란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면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굳이 본문을 찾지 않더라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판 금액의 전부를 내가 교회에 드리겠다, 헌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밭을, 토지를 팔고 난 그 이후 전부를 가지고 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그 내막을 안 상태에서 먼저 찾아온 아나니아에게 너 왜 돈의 일부를 감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변명을 하거나 자초지경을 설명하기 전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일부를 감췄느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어서 삽비라가 지금 아나니아가 어떻게 된지를 전혀 모른 채 그 즉시 따라 들어오죠. 그런데 삽비라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한테 했던 그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또한 삽비라 역시 이만저만해서 돈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왜 그랬느냐라고 말이 딱 끝나자마자 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너 나 경멸했어? 너 나 왜 모욕했어? 나 왜 만홀히 여겼어? 라는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그냥 끝,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나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의 이 사건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큰일을 했습니까? 누가 더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고 한 900만 원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800만 원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드렸죠.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더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요나가 더 크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또 한 번의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죽여달라고 말했던 그런 요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게 되었다. 왜 요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요나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시지만은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 한마디로 줄이면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분도 아니시고 일구이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거짓말을 내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다,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인내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을 그저 지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시당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죄를 깨달아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할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돈 많이 주신다고, 건강 허락해 주신다고, 내 자식이 좋은데,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이 성도님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혹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떠오르시죠. 거기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의 조건, 특징 뭔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로 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장 나와야 되는 성경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래 참으십니까? 남편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만 야 너희들만 오래 참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참으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 피조물이 되는 수치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창조주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 피조물이죠.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부정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수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무엇의 연속이었냐면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견뎌내시고 오래 참으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래 참으셨냐면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을 모든 영광만을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시는 그 인내와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될 구원의 문,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모든 수치를 오래 참으시고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진실된지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게를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참아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이렇게 참아줬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고 인내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날마다 참으신다.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의 우리 모습이라면은 어제가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죄라는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은 우리는 어제 죽어도 진작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인내하고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고 너희를 향해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나는 기대한다. 나는 소망한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 참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는 그러한 모습보다 나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저 사람들도 그러한 인내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참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섬겨야 되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한 성도가 이제 집을 가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교회 문을 나서서 이제 분한 마음, 누군가 때문에 정말로 막 분노가 딱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밖을 딱 나가는데 교회 바로 문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걱정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환한 미소로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는 괴로운 일 없으세요? 할머니는 누군가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 없으세요? 라고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만큼 한번 살아보세요. 왜 걱정이 없고 왜 근심이 없고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상황에 내가 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내게 있는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이 사흘을 소망을 잃지 말고 내가 살아가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인내하자. 그러면 내게 부활의 새 아침이 이르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혼을 구령할 때에 그가 반응이 없다고, 그가 교회 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서 나는 할 만치 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참아주고 품어줘야 될 내 남편과 내 식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 참는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십 년을 섬겨오면서 나는 이제 지쳐서 조금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싸우되 너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했지만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로 인고의 시간, 고통의 순간까지는 아직 다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냥 그 십자가의 위에 오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랜 시간 인내하시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성실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왜 더욱더 인내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울 자로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그 오래 참음을 내가 이제 실천할 때가 왔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내가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섬기자. 오래 참음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자. 바로 그 마음이 이 시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에 준비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때로는 제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래 참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